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복창해 보실까요? 명령을 따라. 예. 우리 군 생활하신 분, 우리는 전쟁을 치룬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훈련 중에 상관의 명령은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정 집사님? 예, 안 그렇죠. 전쟁 중에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명령을 봐요. 진격 앞으로, 이건 명령이에요. 적진으로 돌진, 그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정걸석 집사님이 유일한 현역이에요. 그럼 정걸석, 원래 정년 얼마 남았는데 정걸석 대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걸석 대장이 전쟁 중에 지휘를 합니다. 백선엽 대장처럼 지휘를 해요. 그래서 전 부대는 적진으로 돌격하라. 그러면 돌진하라. 우리 정걸석 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저도 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추우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적진으로 돌진! 그러면 정걸석 대장의 명령이라고 합니까? 그냥 이름 빼고 명령받았다고 합니까? 거기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네. 우리 대장님이 나는 명령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사적인 얘기할 때에는. 너 누가 그랬어? 우리 대장님이 그러겠어요. 우리 소대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중대장님이 그랬어요.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전쟁에 누가 명령 내렸냐? 그 원인자를 찾으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는 명령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이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 받은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야, 지금은 떠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말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인 전쟁 중에, 공적 전쟁 중에 어느 개인의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휘체계에 대해서 이번에 동부전선의 어느 칠척에
또 노크 했다, 아니면 수로에 누가 통과했는데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아니 오히려 넘어온 사람, 월남에서 온 사람이 초소병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뭐를 해? 뚝뚝뚝뚝 계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보가 뚫린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지휘체계나 명령체계를 이렇게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합니다. 오늘 명령을 따라, 그럼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나 누가 물으면 얘기가 분명해져야 돼요. 뭐를 따라? 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1년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1월 한 달 5주 동안 전달해 드렸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제는 언제 그랬잖아요. 모든 수납하는 게 우리는 피조 인간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받는 쪽이라고 하면 은혜를 내려주시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빛을 받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받는 거예요. 받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차고 넘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헌신과 봉사와 연보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교회가 샤머니즘 무속화 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무당이 굿할 때에 그들이 먼저 정성을 받고 굿을 합니까? 굿부터 해주고 정성을 받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죠? 생각을 해요. 정성을 들여야 굿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 차려놔야 굿이 시작되는 거예요. 봉투를 깔아야 굿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다가도 멈춰. 뭐가 더 필요하니까? 정성이 요거 요따 놔주세요. 여기. 그러면 다시 작두도 타고 방울도 흔들고 날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기본을 얘기해요. 받는 거다. 따라하세요. 받는 거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는 받는 게 먼저예요. 받고 나서 그것이 차고 넘칠 때에 내가 은혜 충만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지 이방신들처럼 뺏어가서 야, 너 이것 갖고 안 돼.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더 손바닥을 더 빈질러. 그래 갖고 안 돼. 이게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거고 백성들과 성도는 받는 거다. 그 받는 것이 너무 크기에, 주신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에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이게 연보정신이고요. 이게 헌신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시니까. 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야 그 땅이 기름져진다는 거 창세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도 내가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면 받은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환경에서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도 그랬고요. 청년 시절은 다윗에게 쫓겨다니느냐고 더더욱 그랬고요. 왕이 돼서도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의 삶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만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모든 사적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가 됐든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이라는 것, 불평해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다윗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한 시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많이 주면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감각이 무뎌서 그만큼 다윗과 같은 표현이 못해. 다윗과 같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노래가, 다윗과 같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사라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 하나님이 주시어 놓고 때로는 달라게 돼.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가져오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두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실 것은 받는 거다. 오늘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받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마땅한 그릇이 여기 뭐 다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장하는 버무리는 다라.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비가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강수량으로 말할 때는 여기나 미리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양으로 따지면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똑같은 강수량으로 따질 때는 10mm 내렸어야 할 때는 접시나 다라나 10mm.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종재기 같은 마음,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끼리. 아이고 누구 마음은 종재기 같아가지고. 그럼 그 종재기 같으면 그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줘도 종재기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이 오늘 제목 명령 따라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제가 그동안 못 불렀던, 나는 2분의 2박자인 줄 모르고 난 4분의 4박자인 줄 알고 그래서 박자를 계속 놓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사가 그래서 오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이면 아까 전쟁 얘기했죠. 전쟁에서는 제가 군 생활할 때 들은 얘기는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주랭랑을 하면 총살감이라고 그랬어요. 즉결심판.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상관, 지휘관에게 저 사람 왜 죽였냐?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명령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령은 뭐와 같다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총알이 빗발처럼 놔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뒤로 빼면 안 돼. 왜? 명령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 신약적으로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고 성막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볼까요?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아니면 뭐 직설화법으로 어쨌든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성막을 세운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되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성막을 세우는 날 그러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이에요? 불 모양이에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불 같은 성령 아니에요. 불 같은이죠. 불 모양이죠. 불 모양이라는 것과 뭐와 같아. 그럼 불 모양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 모양 같은 거지 불은 아니야.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뭐를 세운 날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러 불 모양 같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불 모양이에요. 불은 아니야. 불 모양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영적으로 불 모양 같은 그래서 성화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런 촛불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 사진 찾아서 오늘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예. 이렇게 사람마다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불 같은 모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영적 세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딱 올 때,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있네. 그래서 무당이 굿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을.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바깥마당이 있고 안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과 소와 이 염소나 이런 것들을 피를 흘려서 내고 그 육체 고기 덩어리는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성막이 중앙에 있으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향하여 보면 항상 연기가 짐승을 태운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드려졌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오늘 주님 존전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됐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야. 이거를 놓치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잊을 때 많죠.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는 칭함을 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일도 감당하는 거야. 이거를 저도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은 모양으로 있었다. 저녁 때까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피가
발라져 있는 곳, 피가 뿌려져 있는 곳, 이게 중요해, 이게요. 뭐가 뿌려져 있는 곳? 피가 뿌려져 있는 곳. 그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말씀, 그걸 먼저 찾아볼까요? 맨 끝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멋부림을 받으러 왔다고요? 놓치지 말을 것.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 이를 셋째 주에, 넷째 주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 들었어요? 네? 영광이 머무는 곳. 네? 어디에 머무느냐?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피가 뿌려진 곳에, 구약에 보면 민수기, 레위기나 이런 모세오경이나 항상 어디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아세요?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그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피뿌림, 여기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지금 구약에는 진짜 피를,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철물점에서 파는 빗자루 말고 이렇게 옛날 빗자루 풀 묶어가지고 그 빗자루에 양피를 묻혀, 그리고 뿌리는 거야 막.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모양새는 안 나. 맞죠? 또 피가 끈적끈적 하잖아 또. 에?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피뿌림을 받으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해. 그 접종은 유기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돼.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불같은 모양이 있는데 16절 항상 그리하여. 항상 그리하다는 건 40년 내내 성막 위에 항상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매일 모여 떡을 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렇게 좋고, 그러면 이게 참 육은 그런 거예요. 육은 편해. 뭐 얼른 인기가 있으니까 펜트하우스인가 뭐 금요일 날 보니까 야, 우리 아들 전도사를 보면서 금요일 날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 12시 정도에 보니까 펜트하우스 끝난 거야. 어제 또 하니까 하는 줄도 몰라고 동생이 보니까 어제부터 했어요. 어제부터 했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오늘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아이고 내 교회 안 다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편하다. 일에 못 본 거를 어제 말로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그거 재방송해 주던데 아이고 봐야 됐었는데. 어제도 교회 갔다 왔거든요. 금, 토 계속 교회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봐요. 최고의 가치가, 예배가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펜트하우스를 1회분 못 봤던, 예? 어떤 그 센터에 영양사가 그래요. 그 부엌에는 아유 선생님 저는요 목요일 날만 기다려져요. 아이고 미스 토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월요일 날 그 얘기해. 화요일 날도 얘기해. 아이고 목요일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펜터 그 미스 트롯 2 거기서요 제가 제일 저가는 사람 제가 바꿨어요. 누구를? 제주에서 올라온 세댁 하여간 양신가 임신가 하여간 세댁 있어요.
그래서요, 선생님, 저는 가서 목요일 날은 초저녁에 한숨 자고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니까 그거 보려고 손꼽아 기다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저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저렇게 기다리는커녕 예배 없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 구정 설날 맞이 그 주간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휴 살았다, 아이고 좋아. 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인지 제가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에? 세상 연속공 하나 보는 것도 아쉬워하더라고니까. 내가 전도사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 말지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서 어제 남매 해가지고 새 모자가 그냥 거의 그냥 그거 끝날 때까지 그냥 숨소리도 안 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가 요즘에 너무 길어. 그런 거 길다고 하면 길다는 얘기도 안 해. 제가 미스트롯을 보면 한 새벽 3, 4시까지 해도 나는 보겠더라고, 어떨 때는. 근데 지난번에는 보다 자다 자는 건지 보는 건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면 말지 또 무슨 재방송 들어보고 이러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뭐가 가깝냐? 육이 가까워요, 항상. 어떤 자들은요, 영이 가까워. 영적인 가치를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가치. 근데 육적인 가치. 정말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예배도 저렇게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 같은 성령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불 모양이에요. 있었는데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에. 왜 성막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로 갖고 와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뭐 뿌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지, 펜트하우스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네.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365일 24시간 무슨 일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그 노인네들 보니까 딱 멤버가 있더구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에서 5분은요, 항상 점심시간 끝나고는 고스톱 한 판을 치셔. 판이 있더구만. 그리고 자기는 10원짜리예요. 10원. 그냥 나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람이 그거에 맞들려 있는 사람은요, 멤버가 딱 있다니까. 다른 어르신은 안 해. 꼭 3, 4명만 항상 거기 붙어 있어. 그 중에 박규래라고 하는 어르신은, 박규래. 누구라고 이름 비슷하죠. 박규래라고 하는 그 어르신은 항상 사람들에게 미움 덩어리가 딱 찍혀 있어. 그러면서 놀기는. 뭐 하는지 아세요? 항상 저쪽에 가서 저쪽에 이렇게 가서 10원짜리를 쉬는 거야, 그날도. 그러면 할머니들이 수근수근대. 저거 봐. 돈 쉬고 있어. 이게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육은 육이에요. 멀져가면 아프더라도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그건 해. 육이에요. 영은요, 예배가 안 드리면 좀 있으셔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성령이 나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 야, 너 빨리 교회로 가야지. 너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너 현장 예배 드려야지. 자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시느냐? 끌어가요. 나를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난 이 은혜가 안 돼요? 항상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17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성막에 구름이 딱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는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뭐 했어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까 그 찬양, 그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구름이 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쳤다. 제목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뭐 따라? 명령 따라. 구름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구름이 뜨면 야! 거기서는요 사사로운 말 할 필요 없어. 40년 동안 옮겨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저도 수없이 이사를 정말 수없이 하고 다니는데,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곳이, 그 옮겨 다닌 곳이 10곳이다 그러면 10곳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좀 더 나은 데도 있고, 아이고 여기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장막 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텐트 치는 일이 지금처럼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양가죽 이어서 얼마나 그거 보잘것 없겠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데도 구름이 뜨면 가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곳 가면 빨리 떠나고 싶어. 아유 여기 이런 곳은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있고 싶지 않아도 머물러야 돼, 안 머물러야 돼요? 이게 명령 따라요. 이게 명령을 따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건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명,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 정걸석 집사님이 이제 정년 저거 하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언제부터 다닌다고 하죠? 아, 서울로 다녀요? 직장이 서울이에요? 양주예요? 아, 좋다. 양주. 서울 한번 가려면 출퇴근 엄청 어려워. 차 갖고 다니면. 야, 저렇게 막 정년하고 또 바로 직장 가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군대 부대를 옮겨가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지원도 하는 거예요. 경찰서 제가 간부들을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 1지망, 2지망, 3지망. 예? 어떤 사람은 양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나 양주 안 떠나고 싶어요. 근데도 거기에 규칙에 의해서 떠나야 돼.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럼 어디 갔다 오시려고요? 연천이요. 연천이 좀 편하대요. 이게 사람들은 뭐 하는 곳을 찾아? 편하고 한락한 곳.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장막치고 옮겨 다녔으니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호불호가 있어. 그래도 구름이 뜨면 명령이야. 어떻게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떠야 돼. 명령 따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서 한 바퀴 돌아야 돼. 두 바퀴 돌고 싶은데 안 돼. 하루치 걷어라. 명령이 떨어지면 하루치 걷어야 돼요. 이게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해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순종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명령에 잘 순종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거역하지 마라. 사무엘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사울이 거역했다. 내 말을 거역했다. 아말렉을 다 저 그럼 명령을 따라 쳐버려야 돼. 그런데 살려두고 왔어. 내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무당이 굿하는 거와 같대요. 사술의 재물에 절하는 거와 같다는 거야, 거역하면. 그런데 목사로부터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목사님 여기는 자리가 아닌가 봐, 떠나요. 그런다고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막에 구름이 안 뜨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하루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걸 기다린다고 하지 않아요. 야, 돌아가. 아니, 저기 지름길, 열흘길이 있는데요. 아니, 돌아가. 그럼 여호와의 명령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 나중에 설명을 했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 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너희가 힘들지만 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인내. 참아봐. 행진하였고 진을 쳤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여기 나오죠 이제, 명령을 따라. 뭐를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뭐를 따라? 명령을 따라. 뭐를 쳤어요? 진을 쳤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도 머물렀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센스 있는 이두성 강도사는 수요일날 이 찬양 반드시 합니다. 예. 야, 정말 센스가 만점이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멈춰서라면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약에 목사님 여호와의 명령 따라 저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남편이 거기가 좋대요, 옥정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 오늘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가 고읍에서 옥정으로 이사 갔어요, 목사님. 그렇게 앞으로 10만 가서 물으면 대답하면 100점. 목사님, 나는 그냥 고읍이 좋았는데요, 자기가 좋았는데요, 아이고 남편이 고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F. 더 돌아야 돼, 광야를. 더 돌아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남편 정글서 집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 명령을 받으면 남편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것이 또 주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고, 제 마음은,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남편 생각대로 가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그래도 결정되어진 데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야, 이게 현숙한 여인의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관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불신 남편도 마음을 주관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남편의 어둠이 더, 그럴 때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어둠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강한 쪽에 끌려가잖아요. 자석이 강하면 다 끌어당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빛 편에 서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인 남편이 끌어대도 안 끌려가. 빛이 날 땡기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에는, 이게 중요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 보름마다 옮기는 시스템이 아니야. 어디 갔더니 성막 위에 구름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있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임하는 사람은 성령의 주관대로 가는 거지 내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사역자를 만났잖아요. 사람이 여기 이 안에 마음에 추가 있어. 내가 목사님 저 기도해 볼게요. 근데 그 기도해 볼게가 육신의 추가 사실은 기울어져 있으면요. 기도해 본다고 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냥 육신의 추에 기울어진 대로 하는 일이 10중 8구야. 내가 볼 때. 그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확률이. 네.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예화 가운데 그랬잖아요. 부부가 기도했다고 여길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를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부인은 안 떠나고 싶어. 왜? 너무 전원교회야. 여기 너무 봄 되면 나물 뜯기도 좋아.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교회를. 근데 남편은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서로 말인 거야.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남편이 먼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떠나라는데. 근데 목사님 마음에 떠날 마음이 있었어. 근데 사모님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데? 이런 응답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래서 10중 8구는요 인간의 저울추에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 부목사님들 옛날에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떠날 마음이 이미 얼굴에 그려져 있어. 그래놓고도 말할 때는 목사님 일주일간만 기도해 볼게요. 며칠 동안만? 그래 일주일 동안 와서 답은 떠난다고 할까요? 머무른다고 할까요? 왜? 나는 이미 얘기할 때 얼굴에 나는 얼굴에 써 있어. 그리고 당장 말하기에 옹색하니까 일주일간 연장한 것 뿐이에요. 기도하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은 다 됐고 부인하고 다 갈 곳 다 준비해놓고 다 이미 마음은 다 떠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반사입니다. 성도들 자기도 쏟고 남편도 쏟고 다 서로 다 쏟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비전교회 일어나리라. 그래서 연보성을 걸로 했어요. 22절 밤낮 있다가 구름이 밤낮 이거 중요해. 이틀이든지 구름이 이틀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구름이 한 달 머물러 있으면 1년이든지 구름이 한 달 1년간 머물러 있으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뭐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 명령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살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다 보면 시편 23편 너무 잘하는 말씀 잠깐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목자가 좋은 길만 2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가는 게 아니야.
4절, 내가 사망의 어디 골짜기라도,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데 어떤 때는 괜찮아, 살기가. 어떤 때는 척박해.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푸른 풀밭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기를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데려가 안 돼. 주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뺏겼어, 여러분들이. 네.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니까. 인기 있는 곳에 쳐다봐 주니까 막 자기가 좋다가 그곳에서 데려가니까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풀밭 초장만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구름이 떠가다가 아유,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길을 향하여 마음이 상해서 악평한 적도 있어 없어요? 있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이런 길로 가? 이런 때 있단 말이에요. 인생 살다가 보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 뜻 따라 다닌다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니까.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 함께 하잖아요. 척박한 땅이라고 하나님은 야, 여기 분위기 안 좋네 하고 성막에 구름이 싹 없어졌다가 상황 좋으면 주님이 구름이 싹 오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유가 내가 함께 하자냐. 여기 써 있잖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함도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때로는 시편 84편 우리 잘 찾았던 말씀이 있어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있는 백성,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골짜기를 또 통행해요? 눈물 골짜기를 갈 때에, 개역개정,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눈물 골짜기도 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평을 하잖아요. 이 땅이 악평. 왜 이런 데를 이끌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내가 죽었으면 이런 꼴 안 보는데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땅에 힘들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짧아요. 70이고 80이고 90입니다. 그래도 빨리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때요? 좋을 때도 희노애락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힘겨울 때도 있어. 입에서 단내가 날 때도 있어. 그래도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년 중 몇 번이고 찾는 말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믿음이 끌고 가는 거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뭐 하지 못하고 가요?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르는 것도 약이래요. 우리 속담에 보면 모르고 가기는 게 또 저거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 길 가는 거야. 좁은 길, 평탄치 않은 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명령 따라가니까. 주님 명령 따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가 항상 내가 주님 명령 따라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저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달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의 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장 28절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선지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찬송하며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신도다 놓아주시는다. 이 육체의 짐진 것 같은 날 언젠가 하나님이 놓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들 쉬도록 심령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육체 아까 찬양했죠. 이 육체는 쇠잔해져도 저도 제가 이게 육체를 보면 가만히 쇠잔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평안히 놓아주시는 날도 오신다. 기억하시고 주님 명령 따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푸른 초장이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남은 인생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